제가 의무사령부에 근무할 때에 그 의무사령부는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간호장교들이 있습니다. 간호장교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제 주말이 되면은 간호장교들이 대부분 이제 미혼이 많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고 놀러 가고 하느라고 다 바쁘게 나가는데, 그 중에 한 간호장교 한 사람이 주일만 되면은 바이올린을 메고 교회로 올라와요. 혼자서, 다른 간호장교들은 없고 혼자서 올라와서 성가대와 함께 반주를 합니다. 반주자에 맞춰서 바이올린을 하는 합주를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찬양을 듣고 바이올린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피아노만 듣다가 바이올린을 들으면 또 감동이 됩니다. 환자들과 우리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역을 하고 미국 간호사가 되려고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을 RN이라 그럽니다. 공인 등록 간호사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 시험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잘 보라고. 그래서 전역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전역을 한다고 이제 해서 넥타이를 가지고 양말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감사하다고. 그 자매도 전역에서 나가고 저도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한 1년 있다가 입원했대요,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또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부하느라고 과로하고 또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이러니까 병이 더 악화됐다고 그래요. 상황을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찾아갔는데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나이가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천국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겠어요. 제 말에 자기 스스로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막 항암 투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몸이 괴롭고, 이 백혈병이 몸이 굉장히 힘든 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도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몸은 이기지 못하고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그러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 자매가 가끔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매를 바라보는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때냐. 가방을 메고 와가지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아마 천국에 바이올리니스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보다 천국에 필요한 자매를 데려가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갈증에 허덕이면서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는 물이 가장 소중하지요. 물이 그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얻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물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모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달리다, 목마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사방에 살 길을 찾아가지고 목마른 동물들이, 사람이 그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것을 사모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말라 애타서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사모함이다. 이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건기가 되면 물이 다 말라가지고 동물들이 다 물을 먹고 싶어서 난리인데, 코끼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데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강이 있어서 물이 흐르던 그 자리가 마르면은 마른 바닥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코끼리는 안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마른 바닥인데 눈에 보이기에는 앞발로 파고 코로 파고 그러니까 좀 있다가 좀 한 30cm 들어가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리한 동물들이 코끼리 뒤를 쫓아다니다가 물을 같이 먹고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갈급해하고 무엇에 갈증나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알아야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만족함으로 보존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난 뭘 사모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데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해야 될지, 무엇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저 갈급한데 어린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그냥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물질에 갈급하기만 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영혼의 해갈을 얻고 갈증을 해소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내 육신을 채우길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사모하는 주객이 전도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또 갈급해져요. 먼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영혼의 갈급함을 가득히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먼저 예수님이 주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갈급함이 해소되는 그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도 체험받고 우리의 육신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예수님은 됐고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나에게 주세요 할 때 이 사람은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에서 해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목말라 하시는 갈급과 사모함이 있는데, 그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눌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해답은 내 피와 살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너의 문제에서 너의 눌림에서 해결함 받아라. 마귀는요 계속하여 우리를 불만족하게 만들고 이 땅의 갈증으로 갈급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 영혼의 갈급은 생각지도 못하게 정신없이 이 땅의 갈급함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용사답게 눌리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도 눌리지 말아야 돼요. 가정도 눌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과 직장 속에서도 마귀에게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눌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 누르기 때문인 거예요. 누르는 걸 아는데 버티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벗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자꾸 눌러요. 세상이 누르고 어둠의 권세가 누르고 삶의 문제가 누른다. 누른 놈이 더 강하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눌러버리고 덮어버리고 또 완전히 포장해버리면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질식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마시고 누르는 권세를 벗겨내어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궁금하다면 내가 지금 눌리는가? 내가 그 어떤 조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눌리게 만들고 내가 눌리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가 더 강해야 된다? 내 안에 나를 힘주시고 이기게 하실 영적인 총사령관 예수의 능력이 더 강해야지 된다. 내게 더 공급돼야 된다. 나를 붙드셔서 일어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 것들, 그놈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 마귀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눌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내 영혼이 바르게 예수님으로 채워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진단이 우리에게 이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보고 우리 육신에게 내 만족을 채우며 살아라. 내 육신을 채우며 살아라. 잠시 사는 한 번의 인생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소리가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짧은 인생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가야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태어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고 내 육신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함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할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예수 생명 안으로, 성령의 은혜 안으로 충만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모함 안에 들어가면은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뭔가 불안해. 뭔가 안정이 안 돼 있어. 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영혼은 평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 마귀가 100% 여러분 자유케 항복하고 놔준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함이 넘쳐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최소한 그것으로부터 눌림받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영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이 있다? 그 말은 주시고자 하시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린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안타까워하면서 낫기를 원하여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네 하인이 낫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때 특별한 것은 주님,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러한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 마태복음 8장 8절에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 한마디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니까 중풍병이 걸린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이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은 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는 깨끗하게 해결되니까.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은 치유될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물을 찾아 헤매는 짐승들과 같이 갈급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유하게 하시며 나를 살리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갈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만족하고 내 육신도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셔요. 보니까 새벽에 1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뭐 비몽사몽도 아니고 뭐 물먹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정신이 맹동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중에, 이 한밤중에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잠자는 저를 깨우셔가지고 내가 널 만나고 싶다, 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의 평화가 간구하며 사모하는 간절한 여러분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대단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권세로도 임하시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잠잠한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까 힘내, 낙심하지 마, 나는 너의 오른팔이야. 그러한 주님의 능력의 음성이 사모하는 영에게는 능력의 권세로 무장할 수 있는 축복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큰 거 없어요? 하나님 큰 걸 주셔야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불 한 모금이 그 영혼을 살게 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그 말씀 한마디는 족합니다. 그것에 목마르고 그 음성을 들어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주님의 따뜻한 한마디 음성, 그 사랑의 숨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 음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